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계절이 바뀌면 철새들이 이동합니다. 남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북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고들이 철새들에 의한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새들이 남쪽 북쪽을 길을 잃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 날아갈 수 있을까요? 나침판을 가진 것도 아닐 텐데 매 계절마다 철새들은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그곳을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새의 눈을 살펴보았더니 그 눈에 크립토크롬이라는 단백질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고 하니 그 물질을 통해서 새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자기장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장은 마치 우리가 나침판을 보는 것처럼 그 나침판의 정북쪽이 향해지는 것처럼 새들은 그 새의 시각에는 정확하게 북쪽이 어딘지가 보이고 남쪽이 어딘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은 무리지어서 날아가며 정북쪽을 향해서 정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새 눈에 정확한 나침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시력뿐만 아니라 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태양 주기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지구가 돌면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소음은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없답니다. 왜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범위 이상의 큰 소리여서 인간이 그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해서 못 듣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Hz에서 약 한 2만 Hz 정도쯤 된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소리는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거죠. 50대 이후서부터 이 가청 주파수의 주파수도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넘으면 한 15,000 정도 이상은 들을 수 없게 된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듣는 소리와 어른들이 듣는 소리가 다르대요. 불량 청소년들이 어디 모여서 이렇게 시끄럽게 이제 뭐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어떤 한 과학자가 발명을 했답니다. 어른은 듣지 못하고 청소년들만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내는 스피커를 그 창문 앞에다 놓고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아이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17Hz 되는 아주 저소음,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의 음을 했더니 약 한 750명의 사람들이 소리는 안 들리는데 뭔가 기분 나쁜 그런 것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기도 했답니다. 그 코끼리들은 암컷이 수컷을 부를 때 아주 저주파의 소리를 낸답니다. 그 저주파 소리는 사람은 들을 수 없지만 코끼리들끼리는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파수가 낮을수록 이게 파장이 길어서 먼 곳까지 전달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저주파지요. 고주파도 있습니다. 박쥐는 고주파를 쏘아서 어떤 형체가 있는지 그 캄캄한 동굴 안에서도 물체를 파악할 수 있는 거 고주파입니다. 더 고주파는 뭐죠?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치료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태중에 있는 아이들도 그걸로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주파수를 사용하실까요? 제 상상력이 너무 나간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고요, 인간이 볼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참 많다는 겁니다. 하물며 짐승은 보는데, 새들은 보는데 인간이 못 보는 것들이 있고요, 짐승은 들을 수 있는데 인간이 듣지 못하는 음성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엘리도 듣지 못했고 주변에 있는 뭐 어떤 사람도 듣지 못했는데 이 사무엘만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누가 부르는지 알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난 널 부른 적 없다. 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가서 다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또 음성이 들리네요. 그래서 또 다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사무엘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그 방법에 관해서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3번째 왔을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음성이 들리거든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거라 하고 사무엘에게 코치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여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것도 한번 못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꿈속에 나타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꿈의 90% 이상은 개꿈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몽을 꾸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다 하나씩의 태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지해 줘서 오는 태몽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태몽을 꾼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꿈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은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다 정신분열증으로 다 취급해 버립니다. 판단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아마 조금 이상한 눈치로 여러분들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한 말씀을 보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제 말만 들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 말고 그러면 좀 더 정확한,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아니 이미 해놓으신 말씀 말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이 선택 상황 속에서, 내가 결정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내면의 음성이지 않을까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 그건 뭘까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소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환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계시로 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들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평상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말씀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양심의 소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사무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전에 등불이 꺼져 있지 않을 때,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법궤 아래 등불을 켜놓습니다. 새벽에는 그 불을 끈다고 하지요. 그러니 그 불이 여전히 켜져 있을 때, 끄지 않았을 때,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을 한밤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사무엘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너무 시끄러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온통 바이러스, 온통 정치 이야기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세상을 온통 주식과 코인과 돈 이야기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기울일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만 들을 수 있는
울림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신 다음에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그 다음엔 달려가지 말고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갈 것 없이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봐 하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같은 실수를 3번이나 거듭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무엘이 3번이나 같은 실수를 벌이며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에게 가서 마지막 3번째는 그 엘리가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무엘이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엘리의 집안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내가 그 엘리의 집안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가요? 엘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엘리가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무엘이기에 그는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제서야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아, 이번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또 말씀하시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들었을까요? 엘리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3번이나 부르지 않았는데 쫓아왔던 그것을 보고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이 엘리가 깨닫고 사무엘에게 코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사장으로 있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데 사무엘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번 엘리에게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가 그 말을 듣지 않자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엘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을까요? 엘리야,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겼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너의 자녀들을 그렇게 내팽겨 쳤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엘리는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하며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양심의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온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차리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공평과 공정이라는 것 아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온답니다. 화면을 한번, 공평이 뭐고 공정이 뭔지를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나누어 주는 거, 이 공평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정은 무엇인가 하니 공평에다가 올바름을 더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예시의 그림이 나온다고 하죠. 이게 공평이랍니다. 담이 있어서 볼 수 없는데 그 밑에 똑같이 공평하게 나무 상자 하나씩을 주어서 올라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이에요. 한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으니까 이제 공평이라는 거죠. 공정은 무엇인가 하니 이게 공정이래요. 한 사람이 이걸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더 키 작은 친구에게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공정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지금의 세상은 저렇게 한 사람이 다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저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 가졌으니 괜찮아 라고, 나는 내가 볼 수 있으니 괜찮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제일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제일 적게 가진 사람도 아니고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괜찮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 세상은 참 불공평하지만 그래도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공평이 뭔지, 공정이 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쥐를 가져다가 실험을 했답니다. 5, 6마리 쥐를 한 우리에다 넣고 먹을 거를 다 줬대요. 그리고는 한 마리를 따로따로 각자 떼어 놓아서 각자 각 방에다가 가두어 놓았답니다. 그리고는 한 마리에게만 먹을 거를 주었답니다. 다른 쥐들이 다 굶게 되는 거지요. 같은 방에 있다가 같은 식사를 하다가 한 마리만 먹고 나머지는 다 굶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서 신음소리를 내자 여기 한 마리, 음식이 풍족한 이 한 마리가 그 다음부터 먹지 않기 시작했답니다. 다른 나와 같이 함께 있던 쥐들이 굶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이 한 마리 쥐가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공평 아닐까요? 우리의 그 마음의 양심의 소리 아닐까요? 미물인 이 쥐도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가 자기에 있는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혼자 독차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졌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귀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어린 아이에게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아이를 통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음성 속에서, 헐벗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 중에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목말라 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한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 그것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 이웃에게서, 아무 힘없는 어린 아이의 그 눈빛에서, 말할 수 없는, 말할 능력조차 없는, 그래서 애타게 보고 있는 그들의 눈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아무런 힘없는 집에서 부모님 곁에서 함께 있지 못하고 성전에 나와 있는 그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는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것 가지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든,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너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엘리에게 전합니다. 엘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세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그 몸짓, 그 눈빛에서, 그들의 신음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지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